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 같이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2020년 여름 캠프 주제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요. 같이 세븐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과 구원의 하나님 모습이요. 일과 제목 구원의 하나님.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경 여행 속으로 이제 떠나는 장면이고, 저도 갈래요. 얘는 이제 돈을, 얘는 힘을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저거는 이제 산 속에 금송아지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자기의 있는 집에 있는 금덩어리들 조금씩 해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해 놓고 저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비슷하지. 뭐니 해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도, 그때는 뭐 돈보다도 금덩어리가 더 귀했으니까 금으로 황금으로 좋아했던 모습. 일과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 설교전 영상입니다요. 예수님하고 함께 역사 속으로 택시를 떠나는데요.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와우!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만나고! 브래피!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오!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하고 있니? 누구일까? 저희는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다. 어?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다. 몇 년째 한다고? 40년째 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바로왕 이름이 이집트에서 람세스예요. 람세스.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너희가 기다리시는 새로운 거야. 세대야. 이 광야를 통해 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평소한 세대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1과 제목 시작. 구원의 하나님. 설교 제목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광야가 뭐냐면 광야하고 사막이 다른 점은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고 광야는 사막에 비해서 이렇게 돌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이렇게 두 번 우기 건기 때 비가 오면 그래도 이 풀들이 살아서 양이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광야예요. 사막은 모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전갈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광야에는 그래서 이렇게 돌들이 많아요. 돌들, 그리고 낮은 구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2002년인가 같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광야에 이렇게 데려가서 광야를 보여주고 잠시 견학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허허벌판 사막 2002년 사막 같은 곳인데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고 아무도 없는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우리는 가르친다.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 미드바르. 시작 미드바르. 시작 미드바르. 그것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는 곳, 돌만 있고 덥고 있는 곳.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사막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오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라고 써 있어? 한국말로만 알겠지? 시작. 다바르. 다바르. 이거 영어 표현으로 다바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히브리어가 다바르예요. 구약에 몇 번 이상 나오냐면 140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미드바르 비슷하지 않아? 다바르, 미드바르, 바르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다바르, 광야, 미드바르가 같고, 또 지성소, 하나님이 사는 곳이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지성소가 뭐라고 써 있어? 시작 히브리어로 시작 디비르 디벼버릴까 보다. 디비르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
광야에서 그들이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지성소의 핵심이에요. 지성소 핵심인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사시는 지성소 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뭐 나중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지성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의 이름이 뭐라고? 드비르, 다바르. 봐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르 그리고 드비르 다 비슷하지. 같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드비르 지성소. 나바르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말씀 하시다 나바르. 그런데 미드바르 광야는 그러면 무엇하는 곳이라는 거야? 결국은 들기름 먹는 곳. 들기름 먹는 누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아무도 만날 수 없잖아. 돌덩이, 먼지, 죽음. 그곳에서 오직 광야는 누구를 만나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 목사님 지금이 사실은 목사님이 50년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에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 목사님 엄마 할머니 때는 진짜 못 먹고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이렇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주일날 큰 예배 빼고는 모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어디만 하는 줄 알아? 공산당에서만 왜? 하나님 없다고 박해하는 그곳에서만 하는데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참 예수님 조용히 예수님 믿는데 참 힘든 세월.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가 하면서 모두에 일을 하잖아. 그런데 많은 인천공항에 다니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뭐가 없어졌어? 직장들이 없어졌어. 또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고 코로나가 온다니까 식당이 잘 안 돼. 배달도 잘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 또 헬스클럽은 또 이제 침 튀긴다고 뭐 안 되고 노래방도 침 튀긴다고 안 되고 또 어른들 술 좋아하는데 술집들도 안 되고 그래서 식당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PC방 앉은 자리에 요즘은 또 이렇게 나오는데 에어로졸로도 걸리는 것 같다. 공기 중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다. 그렇게 또 비대면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예수 믿기에 예수 믿는 것 하는 것에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뭐와 같을까? 광야 같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나기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 이끌기 쉬울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 삶이 꼭 뭐 같아? 광야 같아. 저 돌, 바람, 아무것도 생길 수 없는.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 믿어봐. 오늘 누구야?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피계, 리파, 악독, 우매, 흑장. 피 뭐예요? 피 물이 변하여 피마다에 물이 피가 되는 거. 개는 개구리가 넘치는 거. 피계, 리파. 이는 뭐예요? 이가 막 득실득실. 파는 파리. 피계, 리파, 악질이 막 나는 거야. 악창이 나고. 악질이 뭐예요? 악창 막 이렇게 피의 종기 같은 거. 악독, 독, 그리고 우박, 메뚜기, 악독, 우매, 흑암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지막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1세기에 첫째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 그 재앙이 있었는데도 보내줬어? 람세스가 보내줬어요? 안 파라오의 왕이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6월절로 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자기네들은 야, 그 왕이 뭐 하나님이 우리 애들 죽이겠냐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알았어요? 다 첫째가 장자가 죽으니까 그때 보내줘. 그래서 6월절의 뜻이 뭐냐면 6월 흐르다, 패스 오브, 지나가대. 유대인들에게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에게 사막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인데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그냥 닥쳐버렸어. 그런데 이 보내준다고 모세에 약속하고 다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로 먹고 살아. 그래 돈이 많아. 그래 다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면 노예를 하고 전쟁도 많은 부분에서는 전사들을 사고 집에도 수많은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향락을 즐기고 그랬는데 빨래하는 노예, 흉 따라주는 노예, 뭐 일하는 청소하는 노예가 다 가니까 집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가 히브리 민족이긴 하지만 하비루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리니까 집이 안 돌아가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이잖아. 옛날에 노예들 보내주기가 아까워.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추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강, 그 시대의 최강의 전투력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집트, 애굽의 용사들이 최강이었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막 쫓아오는 거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왕을 또 이제 마병으로 기병으로 해서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가 이랬던 애굽에는 죽을 자리가 없습니까? 광야까지 이끌어와서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는 옛날이 나았습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는 명절 때 떡도 주고 가끔씩 외박도 주고 좋았는데 지금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그 종으로 있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종이 좋아요? 종이 안 좋잖아, 사실. 사자, 주인이, 종은 물건과 같은 거야. 팔고 싶으면 팔고, 벗으라 하면 벗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그냥 돈인 거야. 얘는 100만원, 얘는 500만원, 얘는 50만원. 돈의 가치지. 종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주인이 볼 때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어떤 시대? 팔고 사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하고 자유 주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그리워해요? 종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우리 목숨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애굽의 그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걱정이다. 코로나인데 걱정이다. 이거 가야 되는데 재정적인 거, 또 여자친구들 저번 주 그렇게 잘 오고 친하다가도 막 싸우고, 어느 날은 또 가득 차는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한 분이 흥분해갖고 이렇게 하는 적도 있고, 매주가 전쟁터다. 광야와 같다. 찬열아, 광야와 같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 너희들 하나하나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지? 뒤에서는 애국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닷가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닐 수는 없고, 부모님들은 직장이 떨어졌고 애들은 학교 안 가고 맨날 먹을 거 달라는데 용돈 달라는데 어떻게 하지? 참 힘들어요. 농기구로 우리가 싸울까? 싸울 수 있는 전쟁의 무기가 뭐가 있어? 백성들이. 농기구밖에 없어요. 지금 농기구도 없는 친구들도 많고, 맨주먹으로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울까?
수영을 해서 지나갈까? 저기 홍해가 있는데. 조물을 아니면 해요. 다시 애굽에 가갖고 아이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종으로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놀러 갈까? 뭐 사실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성인이 될수록 뭘 더 많이 해?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어른이 됐어도 그 책임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어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서 다시는 너희를 쫓는 애굽 사람들, 다시는 너희를 쫓는 애굽의 주인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애굽 왕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의 기적이다.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말씀을 하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들 가족까지 200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그 바닷길로 그 모세 홍해의 길로 누가 쫓아올까? 하나님 이집트. 무서워하는 사람, 이집트 사람들과 종들이 야 땅이 갈라졌으니까 우리가 가서 저들을 노예로 취하면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니까 모세가 손을 닫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닫으니 다시 어떻게 됐을까? 바닷물이 콸콸콸 어떻게? 콸콸콸콸콸 차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모든 이들이 죽어버리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홍해의 기적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외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빌었던 그 모습, 그리고 홍해의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모두 숨을 대는 장면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아멘.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어땠어요?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농기구로 할까 맨손으로 할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이스라엘 모습.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한 사람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기적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소망으로 바라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어떻게 할까 무섭고 어떻게 할까 쫄고 불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될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까? 그 문제가 그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따랐던 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뒤에는, 모세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애굽인의 뒤에는,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을까? 아니, 사단이 있어요. 못 믿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 내조각이 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 사단이 그 뒤에서 조장하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오늘 다음 주에도 구원의 하나님 2를 할 거예요. 계속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던 모세, 또 하나는 불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순종했던 모세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불순종했던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숨을 대게 되었어요.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마음교회 친구들이 진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사단의 계력 속에 불신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요셉처럼, 성경의 사람들처럼 상황이 광야 같은데, 상황이 사막 같은데 하나님 말씀 이지에서 그 소망으로 길을 여는 우리 예수마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뒤에는 애굽의 용사들이, 군병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많은 불순항했던 그들은 물속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 불신앙했던 그들, 모세를 따라서 그 목숨은 건졌지만 그 첫 세대, 불신앙의 시대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마음 친구들, 믿음의 세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세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세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마음 친구 중에 모세 같은 친구들, 요셉 같은 친구들, 에브라함 링컨 같은 친구들, 유관순 같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코로나가 충만한 세상 속에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여러 가지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힘듭니다. 이들도 힘듭니다. 부모님 세대에 아팠던 힘들어, 영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소망의 세대로, 사랑의 세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너무 길어서 이번으로 하면